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풍성히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생길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그러한 궁금증과 물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야만 해야 했던 것일까? 또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짐을 예언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 심정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어지는 이 물음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둘째 날 새벽 예배를 맞이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 헤롯 왕의 이 대대적인 성전 보강 사업을 통해서 그 어느 성전보다도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으로 변화되었으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경외의 대상이자 자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자리 잡지 않은 또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은 이 본질이 사라져 버린 성전이었다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 볼 때는 찬사가 터져 나올 만큼 화려한 성전이었지만 실상 그 내부에는 내면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황폐해진 성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무엇보다 구별되어져야 되고 또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될 이 성전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잃어버린 그러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 성전을 향한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사람들은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 등 이 외형적인 모습만을 먼저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 또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보게 되어 있죠. 또 사람들은 성전의 이 내면에 있는 또 성전의 의미에 있는 깃든 것들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겉모습, 화려함, 웅장함 이런 것들을 먼저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당시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었냐? 하나님을 따르는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성전도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것.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과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시의 유대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이 성전 파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가운데서 다가오는 성전의 모습을 그리면서 예수님은 특별히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통곡하셨습니다. 여기서 우시며에 해당하는 이 헬라 동사의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이것은 그냥 울다라는 뜻이 아니라 애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소리 죽여서 우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런 단어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격렬하게 표출하면서 우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우시며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성전을 보시고 또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통곡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 본질과 의미를 잃어버린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가슴이 터질 듯한 이런 아픔을 가지고 통곡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눈물은 특별히 이 황폐해진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눈물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신들의 욕망과 자아로 가득 찼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보여졌지만 실상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 다른 것들을 이야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애통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자신을 향하여 우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고 했어요. 정말로 울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래서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했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따르고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있지 않을까?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을까? 그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주님도 똑같이 애통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예수님의 이 애통의 눈물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이 상황을 보고 한탄하며 탄식하며 통곡하는 것으로 끝내야 될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이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한 선택과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병폐 속에서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모습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바라는 보기 좋은 장소로만 여겨지고 그렇게 변질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질이 사라진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야 하고 새로운 성전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선택과 결단을 날마다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했지 자신 스스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전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무너뜨려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길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주권자로 모시고 주관자로 모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은 또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또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세우면서 또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를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갈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외형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반드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본문 5절에 기록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오늘 기록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외형적인 모습만을 바라보며 그것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갔습니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로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인지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결단하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의 외형에만 신경 쓰고 하나님을 떠난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황폐해진 성전을 보며 하나님을 떠나 영혼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고난주간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내가 주님이 거하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무너뜨리기로 결단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